읽겠습니다. 요나, 구약의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연히 연말이 되면은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떤 사역을 계획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웹페이지를 이렇게 서치하는 그렇게 하곤 하는데, 제가 한 가지를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보게 된 것은 어느 한 교회에서 신년 예배 때, 첫 번 예배 때 감사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를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번 한 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해 주실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감사와 간구가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그 헌금의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다 쓰게끔 한 것을 목사님이 재정부를 통하여 헌금 봉투를 다 회수를 해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전체를 다 리스트하여 그들 교회의 웹페이지에다가 올린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걸 프린트아웃해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친교실이나 밖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 동안의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다 적어보시면은, 제가 그래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감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감사의 내용을 짧든지 길든지 거기다가 써서 다음 주일에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써내는 기도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나 그리고 신년 예배 때 여러분께 나눠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걷어서 제가 새벽 기도 때 그거를 일일이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낸 분들의 기도를 해준 것 가운데 응답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늘 점검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해서 응답된 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은 아주 중요하고 큰 것인데 이루어진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년 예배 때
한 해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다 뽑게 됩니다. 제가 금년도에 뽑은 구절은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그 구절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그래서 금년에는 죽자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니까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카드 받은 것들을 각자가 어디 중요한 데다가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눈에 가장 잘 띄는 데다가 그걸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이 들 때 그 말씀 카드를 보면서 또 용기를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애쓰는 것 가운데서 저절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에도 차츰차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목회자의 눈에 보이게 된다고요. 금년 표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저기다가 붙여놓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첫째는 뭐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한 해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2018년도가 됩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신년 첫 설교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신년 첫 번째 예배에 드리는 말씀은 그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켜가기를 원하는, 목표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일에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을 한 성도님들은 아마 그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지키지를 못하고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그냥 첫 번째 예배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드리는 신년 예배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갔을까? 아마 그걸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만큼 많이 실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이 막 서산에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서쪽에 서산에 해가 막 지게 될 때에 이제 산에 그게 아니면 지평선에 해가 걸려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는 마치 그렇게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몇 분 후면은, 아니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 1분 정도면 해가 싹 서산에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12월 마지막 주에 주일 예배와 그리고 신년 2019년도 첫 주의 주일 예배에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냥 1월 셋째 주의 예배와 1월 넷째 주의 예배와 같은 예배로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절대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조용히 지난 한 해,
금년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셨습니다. 물질도 맡기셨습니다. 건강도 맡기셨고 우리에게 사역도 맡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저울에 달아봐야 될 시간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와서 떼를 막 쓰는 거예요. 아빠, 나 스케치북 새로 사주세요. 스케치북 새로 사주세요. 막 조르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 스케치북 새로 사줄게. 네가 아빠가 전에 사줬던 스케치북을 가져오고 아빠가 한번 볼게.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전에 사줬던 스케치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스케치북의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쭉 보니까 전부 낙서만 해놓은 거야. 하나하나 다 낙서만 해놓은 거예요. 아빠가 기대하기는 거기다가 자기의 재능을 펼쳐보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의 미래에, 아니면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스케치북을 사줬는데 이 아이는 거기다가 아빠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나 디자인을 그리지 않냐고 거기를 막 그냥 낙서만 해버렸어요. 낙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새 스케치북을 사줄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이걸 새 거 사주면은 또 얘가 낙서를 해서 해버리면은 이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어쩌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아빠의 마음은 그 아이에게 원하는 스케치북을 새로 한 권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스케치북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스케치북을 1년 시작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하세요. 향기 나는 인생의 미래를 구상을 하면서 너의 인생을 보다 더 알찬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는 그런 내용들을 스케치북에다가 그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려낸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열어보니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스케치북에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들의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그림도 있고 낙심에 대한 그림도 있고 좌절에 대한 이런 그림들이 얼룩져 있는 그림들만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는, 여러분, 우리 스케치북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려져 있겠죠? 그려져 있겠죠? 근데 이런 점들을 우리가 어른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접어둔 채로 하나님 저에게 새 스케치북 주십시오. 2019년 됐으니까 저에게 새 스케치북 주십시오. 그럼 주면 뭐 할래? 거기다가 뭘 그릴래?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채로 새 스케치북을 받는들 우리에게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기 직전인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내년에 스케치북을 받으면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의 스케치북을 열어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언제예요? 새해를 맞기 직전인 올해 마지막 주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새 스케치북을 받아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뵙기가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게 된다면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가 생각이 났는가? 요나라는 인물이 생각난 거예요. 요나의 스케치북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잖아.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그만 사형 선고를 받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랬던 요나에게 재기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망정 죽기 내기로, 정말 죽기 내기로 고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인생이 거듭났어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질이 바뀌고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새로워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인생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바로 그 요나가 이 기도 하나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집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새로운 캘린더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새 것만 받아서 걸어놓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캘린더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때 그것을 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기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에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뭐냐? 실패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해보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요즘 한국의 한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에 답방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그 그룹들이 막 광화문에 나와서 떠들썩한데 그 사람들의 요청하고 비슷한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가 한국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할 말이 아니었던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발언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실망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크게 부강하기를 하나님께 예언하여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고토를,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리라는 예언을 해준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그는 애국자다, 정말 그는 민족주의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존경을 받던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요나 2장의 처지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바다 깊음 속까지 빠져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는 실패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인생이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인생길이 어그러지게 됐을 때에 요나가 느꼈을 그 실망과 좌절, 그것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좌절과 낙심을 그는 겪게 될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얼마나 그가 절망 속에 빠졌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냐고요. 하와이는 파도 타기를 많이 합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썰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파도가 썰물 때에는 그때의 파도 타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서핑을 보드를 얹어놓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자꾸만 파도에 밀려서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은 이 파도 타기를 썰물 때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썰물을
때 이게 서핑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쭉 밀려가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덜컥 겁이 들 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바로 그때에 포기하게 되면은 그는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헤엄치기를 계속하게 되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와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은 죽었구나 라고 포기한 채 자기 처지만 생각을 하고 자기 처지만 비관하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물고기 밥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요나는 피곤한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쳐있는 절망 속에 있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에 내 인생이 가장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너무나 지쳐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이 되어서 실패감이 가득 나를 억눌러서 그만 나 자신이 쓰러지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때에 하나님 생각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은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장례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백혈병으로 정말 아름다운 38살의 한 여성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몇 분이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가면서 병 간호도 했고 음식도 싸다 드렸고 기도도 해 주었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우리 집사님들의 은혜로 길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베일러 하스피탈 달라스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에 거의 의식이 없이 몰핀만 맞고 있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를 해준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역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장례식이 연결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사역자 수련회를 떠나는데 기도만 해주기를 원했던 그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목사님 장례식을 좀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한국서 언니와 남동생이 왔어요. 장례식을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수련회 둘째 날 그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마지막 날 오후에 나올 거를 오전에 출발을 해서 교회로 와서 준비를 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한국서 온 그 남동생이 나와서 누나가 죽던 그날 오후에 누나에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나와서 읽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서 그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빠 엄마가 내 어릴 때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3남매만 남았는데 내 둘째 누나가 또 세상을 떠나는 이 일을 내가 경험하다니 너무 깊은 시름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내 누나를 데려간 하나님 미워지기까지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계속 편지를 읽어가는데 그 편지는 그거예요. 그렇지만 누나가 죽은 지 한 주간을 지나면서 깊이 마음 가운데 고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주위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누나 주변에 정말로 누나를 위로해주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나가 죽고 난 그 이후에 며칠 동안에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눈녹듯 다 사라졌다는 얘기를 나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누나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들어보니까 부산에 살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를 학생 때 다니다가 스탑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셨나 그러니까 부산에 호산나 교회를 다녔대요. 여러분, 호산나 교회 누가 갔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신은식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간 교회로 거기에 다녔었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고 호산나 교회를 다시 다니며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어둡고 암흑과 같은 그런 땅에 복음과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가져다 주었던 리빙스턴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은 뭐냐? 다시 해보자였어요. 영국인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다시 해보자. 어제 안 됐으면 오늘 해야지, 오늘 안 됐으면 내일 해야지, 다시 해보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로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던 제자들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안 던졌겠습니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다 해본 사람들이었지만 원래 고기는 밤에 잡는 거잖아요. 그러나 밤에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아침에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내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순종하여 했더니 그들이 배에 담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기가 가득 잡힌 내용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금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십시오. 이때는 크게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격려하시는데 아멘이 안 나오겠어요? 올해에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넘어진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려워서 정말 힘이 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는 주님만 생각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읊어지면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he rises again.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는 건 뭐예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자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시 내년에 시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나 스스로 내가 가는 길을 계획하고 가다가 실패를 경험하셨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혼자 그 인생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제게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 반드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일, 그것이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그것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쓰라린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쓰라린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실패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큰 실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강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어를 당하는 것도 여러분 인생의 큰 실패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니,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여러분의 인생을 경건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실패란 말이에요. 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쫓겨난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무척 노여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를 쫓아내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존재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그를 가득 짓눌렀지 않았겠어요? 그런 요나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을 요나가 믿었단 말이에요. 고기 뱃속에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나는 믿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자, 그랬던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26장 끝부분 27장으로 넘어가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두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이 각각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밖에 나가 통곡하고 회개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님의 제자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그 자책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로 거기에 빠져버리고 실패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역시 불순종했던,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갔던 요나와 같은 삶을 금년 한 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고멜과도 같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더 커다란 상처만 남기게 돼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실패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예배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난 우리가 마치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년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테니 다시 인생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가 후회하기보다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를 내어놓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환경이 어렵고 캄캄하더라도 요나는 광명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기서 다시 내가 살아나가 광명한 햇빛을 바라보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모든 걸 포기한 삶이에요. 그러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답답한 절망감이 묘사가 되어 있고 7절에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요나는 결국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깜깜한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광명한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기 뱃속에서 나와 이전보다 훨씬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고, 더 이상 내 가운데 살 소망이, 희망이 전혀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시련의 캄캄한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지경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새해에는 밝은 날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래서 실패를 극복하고 소망을 얻어내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절망스럽다 해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만큼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절박한,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나 같은 절망은 아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지쳐있는 모습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이 깜깜한 것이 두려워있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그 자리에 들어 눕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 다시 그 일을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만 묵상한다면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그 하나님 속에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내 상황이 그 말씀 속에 다 묻혀버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후회가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잃어버렸던 희망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